아멘. 예, 우리는 지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구약의 그 믿음의 인물들의 믿음의 모범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히브리 기독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흔들리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권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에 대해 확신 있고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11장 1절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독특하게 정의되는 믿음의 특성이자 성격을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바라는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그 믿음을 이 땅에서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증거해 보이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믿음으로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믿음의 인물들의 사례를 보게 되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는 구약의 대표적 믿음의 인물인 이 아벨과 에녹과 또 노아, 아브라함 등의 이 믿음의 사례와 그 모습, 모범을 그 믿음의 특성에 기반하여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 이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을 가졌던 것임을 볼 수 있었고요. 둘째, 그 소망을 믿었음을 증거해 보이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보여졌고, 또 셋째, 그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은 이 다양하게 이제 보여졌는데요. 바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또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모습으로 보여졌고, 또 넷째, 그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거나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하시거나, 또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불가능한 또 잉태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등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그 구원의 소망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그것들이 각각 보여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 구약의 유명한 믿음의 인물들도 그 구약 때부터 이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을 볼 수 있었던 것과 동시에 그 믿음이 1절에서 말한 그 믿음의 특성에 담긴 이 소망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임을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 지난주에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과 관련하여 이 땅과 자손이라는 이 2가지의 소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는데, 지난주는 그중 바로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주가 되어서 그 아들과 손자되는 이삭과 야곱까지 거론하면서 그 대부분의 내용을 볼 수 있었다면, 오늘은 그에 이어 지난주 잠시 언급되었었던 자손에 관련된 약속과 소망과 주로 관련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어 그 아들과 손자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땅에 그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땅과 자손이 있는데, 그 땅에 대한 약속과 소망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의미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늘 도성을 의미했죠. 또 자손에 대한 약속과 소망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세계 모든 믿음의 자손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소망도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결국 400여 년 후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받게 되므로 1차 성취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늘 도성을 예비하심으로 거기 참여함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을 것이 지난주 보여졌던 것처럼 이 자손에 대한 소망도 결국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잉태하여 얻게 되고, 또 그를 통하여, 그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얻게 되므로 1차 성취되었던 것을 보았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고 많은, 그래서 구원 얻을 믿음의 자손들을 낳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이었음을 함께 암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중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자손의 약속과 소망과 다시 관련하여 지난주에 이삭을 얻게 되었던 과정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믿음의 시험 중에 최종적인 이 시험의 성격을 지닌 사건인데, 그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또한 이 1절에서 보인 믿음의 특성에 기반한 4가지 항목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짧게 이제 기록된 내용 가운데서도 그 4가지 항목을 함께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오늘은 지금 우리의 소망과도 직접 연관이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주로 이 자손과 또 땅이라는 이 소망을 이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확실히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였는지 살펴보며 오늘도 더욱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확신 있고 지속적으로 걸어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19절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과 그 뒤에 20에서 22절까지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의 모습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17절에서 19절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먼저 보면, 먼저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그 시험은 이삭을 드리는 시험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시험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지난주에 보았듯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시험에서부터 시작하여 기근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시험, 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나 주라고 말했던 그런 시험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에 대한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시험 등의 그 시험을 받았었고요. 그 가운데 이 이삭을 드리는 시험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정과 확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이삭을 드리는 시험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가축이나 짐승을 제물로 드려 제사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려 25년이나 기다려 얻게 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힘들고 고민되었겠습니까? 노년에 얻은 그 유일한 아들이라 자신에게 웃음을 주던 귀한 자식을 죽여야 하는 사실이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방식 때문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하여
거듭된 약속과 맹세 속에 드디어 약속의 성취로 얻게 된 유일한 약속의 시 이삭을 거두어 하시는 것이 그동안의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어 보이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관성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17절에 나오듯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 다시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여기 드렸다는 말의 시제는 완료 시제로서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삭을 완전히 드린 것이었다는 것으로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제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에 걸쳐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17절 하반절을 보면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또 그 뒤에 18절에서 19절에서 더 자세히 나올 내용을 요약하는 말인데요. 여기 그가 약속을 받은 자였다는 말은 지난주 11절과 12절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아 결국 나이마다 많아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태 가운데서도 그 첫 약속의 열매로 귀한 외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던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독생자를 드렸다는 이 동사는요, 독생자를 드렸다 할 때 이 드렸다는 동사는 원어로 보면 앞에 상반절에 나온 그 드렸다는 말의 시제가 완료형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것은 미완료형이어서 드리려 했었다는 이 시도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에 이제 나오듯이, 자세한 내용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결국 이삭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려는 찰나에 중지되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 하반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이삭을 약속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이적 속에 얻게 된 외아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유일한 약속의 열매이자 씨앗인 독생자 이삭을 드리려 했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 중지됨으로 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드린 것과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뒤이어 18절과 19절에 보여집니다. 18절은 앞서 17절에서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라는 말을 이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난주 주로 보았던 땅에 대한 약속 말고 자손에 관한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독생자 외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를 첫 열매로 해서 이 형성될 것임에 대한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삭이 제물로 드려져서 죽게 되면 그 자손에 대한 약속과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자손은 단수, 자손들 이렇게 복수가 아니라 자손으로 단수로 표현하고 있듯이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은 이 족보로 이 땅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후 진정한 자손은 1차 약속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결국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형성된 이방인을 포함한 전 세계에 걸친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까지도 이삭이 이렇게 죽게 되면 그 족보를 통하여 자손으로 올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앞서 17절 마지막 부분과 같이 그 독생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믿음으로 하게 되었는지 그 부연 설명이 이제 1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저가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하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노루로 받은 것이니라. 예, 아멘. 예,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삭을 드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했다는 말은 헤아리고 추리하고 계산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바탕에 두고 일을 헤아려 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 11절과 12절에서 자신이나 아내나 이 죽은 자와 방문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가져다 주도록 허락하셨던 사실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헤아림과 생각을 해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로 인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단순한 생각과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되었기에 그와 같이 이삭을 바치는 일에 앞서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관성 없어 보이고 모순되어 보이는 그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하고 순종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한마디로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확신 있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서는 비유컨대라는 말을 시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는 원래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삭을 드리려 했던 데서 그치고 이삭은 죽지 않고 대신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제단 옆 수풀에 준비해 놓으신 그 수장을 제물로 바치게 함으로 끝났던 사건이었지만 그것은 앞서 17절 상반절에서 보았듯이 이미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삭을 완전히 드린 것이었다는 것으로 인정된 것이었듯이 그렇게 드려서 마치 이삭이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돌려받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와 같이 이삭을 죽인 것과 다름없는 행위를 보였고요. 또 그러기에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만류에 의해 이삭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마치 이삭은 죽었다 다시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삭이 만약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다시 살아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단지 이삭에 대한 죽음과 부활을 뛰어넘어 그 이삭을 통하여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내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1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올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임을 알았기에 그 메시아께서도 그 자손의 대표로서 이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전파하시고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형성하게 되실 것임을 멀리서 바라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19절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과 같다는 그 비유를 함께 말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그 믿음에 대한 최종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이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도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특성과 관련된 4가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 물론 오늘도 자손에 대한 소망이었고요. 둘째, 그 소망을 확실히 믿었음을 증거해 보이는 믿음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자신을 모두 확실히 믿는 모습으로 보여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18절에 나온 내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는 말씀이었고요. 하나님 자신은 이 19절에서 보여졌듯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데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또 셋째, 그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은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습이었고, 마지막 넷째로 그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믿음의 인정을 받아, 항상 인정을 받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게 되므로 1차적인 소망이 성취이긴 하지만 자손의 그 소망이 유지되어 그것이 지난주 이제 또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자손을 얻는 그 소망의 성취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망의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자손의 소망을 시험 가운데서도 계속 끝까지 믿음으로 이어가는 차원에서 또 이 부활과 연관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해서라도 그 약속과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더 확실하게 보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20에서 22절에서는 이제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삭과 야곱은 지난주 9절에 잠시 등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래서 그 9절과 또 13절에서 일단 주로 땅에 대한 약속과 관련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증거하며 살았던 믿음의 모습이 있었음을 일부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져서 그들의 주로 이 자손에 대한 약속과 관련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믿음도 함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바로 자손과 연관하여 자신들의 그 자식들에게 축복하거나 유언을 했던 모습이 중점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이 또한 모두 죽음과 임종에 임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함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언, 비슷한 축복을 했기 때문이죠. 유언 또는. 자, 이는 죽음을 앞두기까지도 이 자손에 대한 약속과 소망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여 변치 않고 있었고, 오히려 또 자식들에게 그 약속과 소망을 이어주기까지 하고 있었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는 앞서 4가지 항목 중 첫 번째인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윗대인 아브라함과 같은 자손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이나 또 두 번째인 그 소망을 확실히 믿었음을 증거해 보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각각 그들에게 다시 갱신하여 그 약속을 말씀하셨고 또 각각 그 아버지들이 전해 주었을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은 공통인 것이고요. 또 4번째인 그에 대한 결과로 소망이 성취되는 모습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소망의 성취의 과정에 있는 것이기에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는 3번째인 이들의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 또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이 죽음을 앞두기까지, 즉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확실히 믿음으로 그것에 근거하여 축복하고 유언하는 모습 중 각 인물들에게 독특하고 특이한 부분만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이삭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데 동생 야곱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그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아 약속에 참여할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물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이제 가르쳐서 받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이삭이 이미 이들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과 관계된 이 예지의 말씀을 해주신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의 이삭의 실수인 것이었고요. 또 에서가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지하신 것이 예정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물론 그래서 이삭은 어땠습니까? 나중에 자신이 에서에게 축복한 줄 알았다가 야곱에게 잘못 축복한 줄 알았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예지의 말씀을 깨닫고 심히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다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이후 야곱을 또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에게서 도망 보낼 때 야곱에게 자신에게 이어진 그 아브라함 때의 약속을 이제 자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약속과 함께 되새기고 일러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실히 회복해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에서의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왜 나왔겠습니까? 에서에게는 이삭이 야곱 다음에 이제 나머지 축복을 하기를 별로 안 좋은 축복을 하며 또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 라는 말을 바로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삭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바로 회복되고 있음이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장차 오는 일이란 말이 바로 그 약속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말할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러기에 여기서는 이삭이 잠시 믿음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회복되어 그것이 끝까지 유지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21절에서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먼저 앞서 이삭은 거기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창세기를 보게 되면 죽을 날을 예비하여 미리 축복하였던 것에 반해 물론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거의 죽음을 앞두고 축복한 것이죠. 예비해서. 근데 여기서는 아예 죽을 때, 즉 죽음을 바로 앞두고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한 것도 이제 창세기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바로 전에 이루어진 요셉의 두 아들,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의 또 두 아들이죠. 그 손자가 되는 것인데, 야곱의 손자가 되는 것인데 요셉의 두 아들에게만 특별히 축복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은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므낫세가 형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동생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또 형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해 주었죠. 그럼 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해 준 모습만 나올까요? 12아들은 없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축복의 내용, 그들에게 해줬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바라며 자손 번식의 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이 나중에 요셉과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므낫세는 결국엔 요셉과 또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 지파 대신 12지파의 대신 이제 들어가게 될 이 축복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축복은 결국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질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에 내포되었을 자손 번식의 축복을 대표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아들에게는 사실 자손 번식의 축복은 하지 않았죠.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것을 확실하게,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동생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더 좋은 그 오른손으로 축복한 것도 야곱이 요셉에게 말해준 그 이유를 이제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것을 묻게 되죠. 왜 그렇게 했는지. 야곱이 그렇게 말해준 이유를 보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손과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지하며 말하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는 그래서 야곱은 자손의 그 약속, 자손을 주시겠다는 자손의 약속을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확실히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에게는 21절 하반절에 또 한 가지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팡이 머리라는 말은 원래 창세기에 보면 침상머리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원어의 발음상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르게 번역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여기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지팡이가 침상의 의미, 즉 거기서도 이제 침상이라는 것은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으로 이제 대표해서 그 침상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 의미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의 의미, 지팡이는 나그네의 의미가 있죠. 즉 야곱의 그 지난주에 나왔던 그 땅의 약속과 관련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기에 그것을 또한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이 번역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앞서의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이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으로서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자기 선조들이 묻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장사하기를 맹세시켰던 모습에 이어 그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굽으려 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굽으려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었기에 야곱은 그만큼 지난주 땅에 대한 약속 또한 끝까지 확실히 믿고 있었음을 보여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도 또한 야곱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바로 임종시에, 여기 보면 임종시에 유언했던 사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축복이 아니라 유언이죠. 여기서도 두 가지를 유언으로 명령했던 사실이 보여집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 즉 애굽에서 떠날 것을 유언으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일단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정말 큰 형성을 이제 내다보고 또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옮겨 살아야 함을 믿음으로 말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 출애굽 시 자신의 해고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져갈 것을 앞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명령했던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직접 관련된 믿음의 인물들의 믿음의 모습을 이번에는 이 땅의 약속보다 주로 자손의 약속과 관련하여 보게 되면서 그 약속과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각자의 상황에서 여러 모습으로 보임으로 그 믿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모습으로 그 믿음이 보여졌고요.
또 이 중 공통적인 특징은 아브라함도 최종적인 시험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에 변함없는 믿음을 보인 믿음이었고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죽음을 앞두고 보인 끝까지 변치 않고 그 약속과 소망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까지 말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또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확실히 신뢰하는 모습도 함께 보이며 특히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까지 믿고 있었음을 보이므로 그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극치를 더욱 확실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혹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모순되어 보이는 경우까지도 모두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했던 믿음이었고 또 결국 예수님의 부활까지 내다본 궁극적인 믿음의 자손들을 형성할 것에 대한 믿음과 또 그러므로 구원 얻을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확실히 믿는 것은 당연했다면 오늘은 그것의 다른 모습이자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정말 그 소망에 대해서 믿는 모습이 특히 강조되어 보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모습으로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자식과 자손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주고 전수해주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와 이 그 백성에 대한 소망, 땅과 자손,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됨의 그 소망을 혹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또 오늘 이 자식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기까지 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으라고 시험할 때라도 또 죽음을 앞두고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끝까지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시험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 부활의 소망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 자식과 자손에게 전수될 이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확실한 소망을 끝까지 바라보고 사는 복된 믿음을 이제 보이므로 결국 당장은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나 하나 보잘것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큰 믿음의 영향을 발휘할 이 복된 결과를 얻게 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 나가실 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에게 주신 그 약속과 소망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정말 자손들의 믿음을 함께 보면서 정말 오늘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망과 관련해서 그 소망을 끝까지 확신하는 정말 그러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믿음의 모습을 여기서 정말 그 소망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인데요. 정말 우리가 믿습니다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 땅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 구원의 소망, 정말 그 하늘나라, 정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곳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확실하게, 특별히 오늘 이제 같은 경우는 그 자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확실히 정말 끝까지 믿으라고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을 이루실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 백성 가운데 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이 약속을 이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우리가 정말 이제 의심치 않고 믿는 모습으로 정말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그 소망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 강조되고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고 정말 이 당신의 약속하신 것과도 마치 달라 보이는 듯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때도 너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믿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제 그 약속을 주신 것이고 확실하게 정말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걸 믿는 겁니다. 또한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이삭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자신에게 또한 소중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을 내려놓으라. 정말 그러한 이 요구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정말 하다못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 같은 그 응답으로 주신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정말 그 계획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내려놓겠냐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분을 끝까지 믿는 그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죽음에 앞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놓여있던 그 믿음의 모습과 같이 끝까지 그 믿음이 확실하게 정말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그 축복한 내용이나 자신들을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묻으라고 장사라고 이제 얘기했던 모습 가운데 확실하게 그 행동으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었던 그러한 자신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오늘 믿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정말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될 것이고요. 오늘 부활을 또 이제 보여주고 계셨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식과 자손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이 전수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은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나 하나 정말 어떻게 분명하게 끝까지 믿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자손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자손들 다른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또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정말 계속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정말 어떤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믿는 믿음을 오늘 특별히 강조하시고 정말 그 자손에 대해서 관련하여 이제 이삭을 이제 끊으시려고 하는 것까지 그것까지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까지도 이제 믿고 정말 그 약속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것을 화산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정말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냥 내가 간직하고 있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도저히 정말 모순 되어 보이기도 하고 정말 그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마저 이제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고 하는 정말 그러한 믿음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보일 때 그와 같은 이제 믿음의 인정을 받고 이제 분명하게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자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돼서 그 부활을 확실히 이룰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믿음이었었는지 내 기준의 믿음이었는지 하나님의 기준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소망을 정말 확실히 도저히 정말 믿기 힘든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하는 그 믿음이었는지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나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나에게 어떻게 정말 이득이 되어야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확실하게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냥 자신에게 어차피 좋은 것이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제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는 그 모습, 그러한 믿음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더욱 그러할 때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구할 가운데 이르게 되면 또 나라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자손에게 이어지고 또 여러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그러한 이 믿음의 이 정말 이 자리에 믿음의 이러한 인물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소망을 끝까지 확실하게 믿음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한 이제 큰 일을 감당케